교회의 68주년 설립 기념일이 내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먼저 저 역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10가지 감사,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68년 전에 이곳에 동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에 힘들고 아픈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 이 순간 이곳에 교회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에 20개씩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이때에 동원교회가 존립하고 있는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 좋은 교육자들과 동역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상한 교육자가 들어와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제가 인복이 많은 거죠. 제가 인복이 많아서 제가 부족해서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잘 도와주라고 좋은 교육자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12년 사역하면서 한 번도 엉뚱한 교육자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 교육자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것은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또 교회에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또 교회의 딱 무게중심을 잡아주셔서 이분들이 계시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번째는 중직들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중직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진짜 이건 굳은 일인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는 중직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천사 같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공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저에게는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것 같아요. 수호 천사. 그래서 그런 천사 같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부족한 이 사람을 공개해 주시고 또 힘들 때 위로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10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10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훈련을 3년째 하고 있으니까 저도 좀 바뀌네요. 그렇게 배웠어요. 없는 것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10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꾸 없는 것에 자꾸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전에는 그분들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10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10분 말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10사람이 있는 이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원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10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너무 감사해요. 일곱 번째는 저를 마치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아마 아들이라도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 우리 식솔들까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 고마워요.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덟 번째 감사하는 것은 제가 지금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동원교회의 고등부 전도사로 만 4년을 사역했어요. 합치면 제가 동원교회에서 사역한 게 16년 사역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그 사역 기간 동안 큰 과오 없이
대과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계속 오게 하시고 또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에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교회들은 새 가족이 안 온대요. 잘 안 온대요. 뭐 친구들 만나고 또 월요일 날 가끔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새 가족들이 안 온답니다.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돼서 새 가족들이 안 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참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계속 오세요. 새 가족들이 이상하게 조금씩 계속 오세요. 그래서 성도들 전체 성도가 줄질 않아요. 뭐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뭐 이사를 가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도 전체 성도 수는 줄지가 않는 거예요. 왜? 새 가족들이 계속 오니까. 다른 교회들은 지금 성도가 줄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막 늘고 부흥하는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의 아이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이것 또한 기현상이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이게 기현상이에요. 아이들을 안 낳고요, 교회 학교에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난달에 저희 유아 세례 4명 했어요. 4명 유아 세례를. 너무 감사하죠. 그 10가지 감사 가운데 그래도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이 계셔서 동원교회가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뭐 쓰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쓰다 보니까 뭐 이게 한도 끝도 없더만요. 근데 시간상 제가 10가지만 끄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교회 국수 맛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리모델링하게 해주셔서 깨끗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으니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헌신된 젊은이들이 있어서 그것도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하고, 뭐 쓰다 보니까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설교 좀 짧게 하라고 그러셔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먼저는 첫 번째는 교회는 누가 세웠나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목사들이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누가 세웠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아멘.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운다? 예수님이 세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세운 분이 주인이긴 한데, 오늘 본문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뭐다? 머리시다. 머리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다시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문제 드립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주인이 성도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세상 가치를 그대로 갖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라는 생각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인본주의죠.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분이 대뜸 그러는 거야. 성도가 교인이 주인이지, 내가 교회 주인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것 봐라, 나도 성도, 나도 주인이야.
너만 주인이야? 나도 주인이야. 그래서 머리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주인이라고 하니까. 주인은 따로 있는데, 지금 예수님 주인 따로 있는데, 다 자기가 주인이래. 그리고는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론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론을 안 가르치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죠. 인본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라는 구절 단 한 구절도 성경에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 나는 뭐예요? 다 종이에요. 다 지체일 뿐이에요. 싸울 일이 없어요.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우린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머리고 주인이면 우린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럼 한 성도 한 분 한 분은 뭐예요? 지체의 각 부분인 거예요. 자,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져줘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갔어.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갔네. 다리가 떨어져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100% 죽습니다.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시험과 상처가 있을 때에도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들죠? 힘들겠지만 그래도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몸의 각 지체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다 각기 자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뭐 발,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어떤 관계여야? 예수님 머리, 우리는 몸, 그리고 각 성도들은 각 지체. 그럼 이 지체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몸 가운데 뭐가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는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이게 우리 각 지체 간의 관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주먹이 가서 눈을 팡 때리든가요? 입이 거울 보니까 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손이 가가지고 입을 확 비틀어 버리든가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요. 거꾸로죠. 눈이 너무 피곤해요. 그럼 눈꺼풀이 살짝 덮어져요. 좀 쉬라고. 쉬라고. 배가 아파요. 배가 살살 아파요. 그럼 손이 가서 배를 싹싹 어루만져줘요. 예, 배 나으라고. 한쪽 다리를 다쳤어. 한쪽 다리에 힘이 좀 안 들어가. 그럼 다른 쪽 다리가 조금 더 힘을 내줘요. 그 짐을 대신 지어주는 거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엔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이어서 한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1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19절 상반절.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뭐지? 이것저것 많대요. 뭐 헷갈려요. 정확하게 뭐예요? 도대체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나 승천한다. 이제 하늘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맡아서 해. 그래서 교회를 세워두신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해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받아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못 하시니까, 야, 나 이제 못해. 나 승천해야 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교회에 남겨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그 바통, 내가 하던 일 그대로 받아서 너희가 좀 해. 이게 교회가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에요. 간단한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 그대로 바통 이어받아서 교회가 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주고 또 가르치고, 하반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할 때에 2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모르고 뒷부분만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구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씀인가를 잘 보아야 돼요. 문맥이 무엇입니까? 나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러니까 28장이 마지막 장이죠. 20장 마지막 끝절이에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면서 야 내가 하던 일이 있는데 나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너희가 지금 맡아서 해줘. 이것 때문에 내가 너 교회 세워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일 해줘.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그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문맥 속에서 저 말씀이 나온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을 조금 세부화한다면 5가지겠죠.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증거, 전도와 선교라 그러죠. 증거하고, 세 번째 교제하고, 네 번째 봉사하고, 마지막은 교육과 훈련이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것들 세부적으로 하면 이게 5가지죠. 예배, 증거, 즉 전도와 선교, 그다음 세 번째 교제, 그다음에 봉사, 그다음 교육과 훈련.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하는데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또 교제, 어제도 제2 여성교회 또 야유회 갔다 시컨 놀고 맛있는 거 진짜 먹고 지금 배불러 죽겠어요. 그렇게 갔다 왔어요. 교제 너무너무 잘해요. 교제 잘하고 봉사 너무 잘하죠. 뭐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 너무 잘하고 교육과 훈련도 잘 받고 계시고. 이 5가지 중에 유독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뭡니까? 증거, 전도와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자 사자 새 생명 죽자 하는 거고, 태신자 작정하자 그러는 거고, 일본으로 선교 가자 그러는 거고, 낙도 오지 선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5가지 중에 이것만 유독 안 되니까. 왜?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자꾸 집착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오해 2가지를 좀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는 2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자꾸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교회 당, 예배 당, 이 건물이죠. 그럼 만약에 교회가 망했어. 그러면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여기다 영화 틀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관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한 생명이고 교회는 한 영혼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물, 시설, 교회 여러 가지 물품, 기물들. 물론 다 중요하죠. 교회 당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2가지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정말 하고 싶다? 뭔가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왜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었고, 2번째 오해는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교회의 불완전성.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 오시면 이 교회가 완전해지겠죠. 천국을 이루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시더구만요. 교회가 천국입니까? 작은 천국이 되어야죠. 그런데 완전한 천국은 아직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이 곧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이 막 천사같이 되든가요? 주님 오시면 그렇게 돼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이제 완전해지겠죠.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저 죄인들이 모임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러는 거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를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고. 나 너무 상처받았다고. 너무 실망한다고. 나 교회 떠나겠다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되는 줄로 알았던 거죠. 예수님 믿으면 마치 그 순간 천사가 이미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막 그 사람들의 죄를 보니까 실망스럽다 이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나는 상처받았다고. 난 교회 떠나겠다 그래요. 떠나봐요. 다른 교회 가봐요. 거긴 안 그런가.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이에요.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뭐 나는 죄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만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100% 일방적으로 상처만 받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상처 안 줘요? 나 때문에 누가 아파하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내가 상처받은 건 맞지만 나도 모르게 일부러 주려고 준 건 아니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불완전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군가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오늘도 상처받았어요. 예배 올라오기 전부터 벌써 상처받았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만 100% 나는 상처만 받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비판과 정죄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돌 던지기죠. 돌 던지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딱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건 무조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가운데다 두고 무리가 군중이 삥 둘러싸서 짱돌 들고 이제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어? 그럼 먼저 쳐. 돌로 쳐.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돌을 진짜로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그래 알았어.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럼 돌로 쳐. 먼저 쳐. 그래 진짜 돌을 던졌네. 그럼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랬는데도 그냥 돌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의로워서 그러는 걸까요? 불의를 볼 수 없어서 정의로워서 돌을 던진 걸까요? 그 깊은 내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의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보단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돌을 던지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전제인 거예요. 진짜 의로워서 정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네보단 낫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의인이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돌 던집니다. 그냥 던집니다. 의로운 사람, 막 불의를 못 참는 의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만하구나. 아직도 교만하구나. 여러분, 지상교회의 한계점과 불완전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 넉넉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날이 서 있어요. 사람이 날이 서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 교회가 아름다우면 좋지만 불완전하잖아. 이곳이 이퀄 천국은 아니잖아. 그래, 예수님 믿었다고 다 그 순간 예수님 되는 거 아니지. 나도 그렇고 천사 되는 거 아니잖아. 실수할 수 있지. 상처 주고받을 수 있지. 이 지상교의 불완전성을 이해하면 조금 마음이 넉넉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이 이해가 없으면 날이 설 수밖에 없죠. 이거 교회론 안 가르쳐서 그래요. 목사들이 교회에다가 교회론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남편이나 아내가 100% 내 마음에 쏙 드십니까? 아주 그냥 쏙 100% 쏙 드십니까? 내 자식은
내 마음 같아요? 100%내 자식이 100%쏙 내 마음에 들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100%쏙 들진 않아요. 그러면 3, 40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다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100%쏙 들어요? 아니,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100%내 마음에 안 되는데 그 남이 내 마음에 100%쏙 들겠냐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어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더 이상해. 100% 마음에 쏙 든다는 게 더 이상해.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오해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영혼, 생명,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 건물 때문에, 시설 때문에, 기물 때문에 사람 잃지 마세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작가의 말처럼 지옥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만큼은 작은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오면 좀 그래도 좀 작은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지옥이면 어떡합니까? 교회 가는 게 지옥이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동원교회 지난 역사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68년 됐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 한참 막 싸우고 그럴 때, 그때 교회에 오려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뛴대요. 가슴이 뛴대요. 가면 이제 또 싸워야 되니까. 청심환 하나 먹고 들어오신대요.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판과 정죄는 이제 그만. 비판과 정죄는 이제 그만. 저는 MBTI가 INTJ예요. 무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저도. 옳고 그름이 먼저이고, 옳고 그름이 먼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판과 정죄가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원래 그런 성격 유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해해 주려고, 이해해 보려고, 그리고 잘 안 돼, 성격상 잘 안 되는데 공감해 보려고, 그리고 동정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보려고. 그러지 않으면 나라는 인간은 그렇거든. 타고나기를 그냥 옳고 그름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거 옳은지 그런지 이거 먼저 따지고,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바로 비판 정죄에 날아가는 거지.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좀 그래도 쉽지 않지만 좀 공감해 보려고 하고, 동정심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니까 교회에 오는 거죠. 아니, 마음에 안 들죠. 솔직히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담배 피니까 오지 마. 너 같은 건 올 필요 없어. 오지 마. 예배 시간에 핸드폰에 너 같은 건 예배 드릴 자가 없어. 그냥 나가. 집에 가서 핸드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런 율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다 쫓아내셨을까요? 제가 한번 쫓아냈어요. 한 1년 됐나?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길래, 핸드폰 하시려면 나가시라고 해서 일부 예배 때 두 사람 쫓아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그분들 안 나오세요. 그 이후로. 요즘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그 율법적 잣대를 갖다 대고 다 쫓아내셨을까?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던 예수님 말이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말이죠.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는 사랑받는 곳, 위로받는 곳, 그저 이유 없이 그냥 안아줄 수 있는 곳, 묻지 않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살아볼 용기를 얻는 것, 그 사랑과 그 위로의 힘을 좀 얻어서 다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봐야지, 세상을 살아볼 용기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 교회 68주년인데 저는 담임 목사다 보니까 더 멀리까지 계속 지금 보고 있죠. 곧 있으면 교회 70주년인데 한 개인으로 치면 7순인데 그때는 뭐 하지? 벌써 저는 이 고민을 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뭐 한 것도 없고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칠순잔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잔치할 때 그래도 자녀들이 결혼하고 뭐 손자 손녀들도 있고 와서 재롱도 떨고 그래야 이게 뭐 칠순 잔치 같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게 영적으로 낳은 자녀가 없는 거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없는데 뭐 칠순 잔치라고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썰렁한데 내가 자녀를 안 낳았는데, 못 낳았는데 이 잔치가 잔치 같겠어요. 그래서 이 70주년 이걸 뭐 할까, 그냥 너무 뭐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잘 먹는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이런 고민을 계속 갖고 있던 터에 한두 주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예전에 설교하실 때에 그 어려운 나라들, 또 가난한 이런 나라들은 한 2, 3천만 원이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설교하셨었죠. 예,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한 번에는 그렇게 없고 2년에서 3년 걸쳐서 목적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자꾸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으로만 내가 헌금을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동원교회 70주년 기념교회로. 물론 아직 좀 더 기도해보고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봐야 하겠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행이 안 된다 해도, 이게 만약에 그냥 생각만 있었지 실제로 시행이 안 된다 해도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또 위로해 주시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 저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게 더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게 마음에 드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제발.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쏙쏙 들어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교회를 진짜 교회 되게 합시다.